할렐루야. 오늘도 저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재미있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KBS에서 방영되고 있는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고 해서 여자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어줍지 않게 개그를 하는 예능 프로가 아니고요. 수십 명의 이 여자 연예인들이 각 팀을 이루어서 풋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작은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는 그러한 예능 프로입니다.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팀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002년 월드컵의 주인공들인 이제는 레전드가 된 이 사람들이 감독으로 이 팀원들을 가르치고 또 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생 축구 한번 해보지 않았던 여자 연예인들의 실력이 날로 늘어가고 점점 축구다운 축구를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큰 재미와 큰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언제는 제가 한번 이 예능을 보면서 울다가 또 웃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감동이 되냐 하면 살아생전 축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여자들이 상대편을 이겨보겠다고 무릎이 까이고 또 공에 얼굴을 맞고 배에 맞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이를 악물고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이기고 싶으면 골을 넣어도 울고 골을 먹어도 울고 경기가 끝이 나서 승리가 확정이 돼도 울고 패배를 해도 울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찡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구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축구의 룰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리더의 중요성인데요. 축구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 여자 연예인들을 이끌고 축구팀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스하는 법, 드리블하는 법, 슈팅하는 법, 잡는 법, 차는 법, 이런 기본기부터 하나하나 가르치다 보니까요, 이 가냘픈 분들이 점점 실력이 일취월장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작전 타임이나 하프 타임에 이 감독들이 지친 선수들에게, 힘들어하는 선수들에게, 포기하는 선수들에게, 울고 있는 선수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위로의 말을 해주는데,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다시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다시 그들에게 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 감독은요, 코치는, 리더는요, 위로만 줘서는 안 됩니다. 힘들죠? 힘내세요. 아프지요? 힘내세요. 울지 마세요. 슬퍼 마세요. 우리 함께 힘냅시다. 이러한 위로에서만 끝이 나면 리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독은, 코치는, 리더는요, 위로도 줘야 하지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위로 이후에 전세를 역전하는,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줘야 하죠. 위로 이후에 승리를 지킬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작전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기 중에 작전 타임이나 하프 타임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기고 있는 팀은 끝까지 이 승리를 잡기 위하여서 작전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지고 있는 팀은 비록 지금은 지고 있지만 이 전세를 역전해 보기 위하여서 작전을 짜는 그런 시간이지요. 그러기 위해선 감독의 작전이, 코치의 전략이, 리더의 해결책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이 작전과 전략과 해결책을 들고 필드로 나가서, 경기장으로 나가서 힘을 쏟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힘껏 경기를 뛰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단순히 위로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힘내세요,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세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는 시간, 다시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작전의 시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섬기는 전략의 시간, 원동력을 다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훌륭한 감독이 되어야겠지요. 훌륭한 코치가 되어야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황선홍이나 이영표와 같은 레전드가 아닙니다. 그들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은혜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승리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위로를 넘어서 승리의 전략과 승리의 작전과 승리의 해결책을 가지시고 또 일주일을 승리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승리의 전략, 승리의 작전, 그 해결책을 얻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메신저라는 단어를 아시는지요? 당연히 아시겠지요. 제가 이 메신저라고 하는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사전적인 의미가 전달자, 심부름꾼, 또 전령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전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신저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보니까요,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 전쟁에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들을 메신저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 중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메신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전쟁에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이따금씩 전령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장군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혹은 전쟁에 관련된 지도를 가방에 넣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적군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몰래 숨어서 간다든가, 혹은 잡히지 않기 위해서 전력으로 빠르고 쉬지 않고 달립니다. 또 반대로 적군은 전령들을 잡기 위하여 애쓰지요. 그만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서의 메신저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군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메신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라면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훌륭한 군인이며 최고의 군인이며 하나님의 사역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군인입니다. 아주 중요한 심부름꾼이며 최고의 일꾼인 메신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한 명의 메신저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메신저들에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은요,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편지이고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더 넓게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보통 에베소서를 이렇게 부릅니다. 옥중서신, 또한 회람서신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정말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설교자들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나 골로새서를 가지고 설교할 때에 이 책은, 이 편지는 옥중서신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에서 썼다라고 하는 이 배경이 참 무게감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물론 성경 66권에서 무게감이 떨어지는 성경책은 없습니다. 모든 성경책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옥에서 썼다라고 한다면, 더 자세하게는 바울이 죽음 앞에 놓인 상황 가운데에서 쓴 편지라면,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쓴 편지라면 저자나 수신자나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더 큰 위로와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이, 어머니의 말씀이 항상 중요하고 항상 사랑스럽지만 죽음을 앞에 두시고 하셨던 말씀이 우리의 기억에 더 남고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겼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는 우리들에게 더 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옥중서신이 갖는 의미는 참 무겁고 큰 것입니다. 더불어 이 편지는 옥중서신인 동시에 회람서신입니다. 에베소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했던 그러한 편지예요. 그래서 이 회람서신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편지를 이곳 저곳으로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에베소서의 메신저는 바로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사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들에게 좀 생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좀 참고를 하고 싶어서 논문도 찾아보고 서적도 찾아봤는데요,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쓴 논문도 서적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 안에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조명받지 못한 사람, 포커스에서 벗어난 사람,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게는 둘도 없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 동역자였어요. 바울이 힘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찾는 인물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하나님의 사역에 엄청나게 비중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런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만 보더라도 바울이 이 사람을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사랑을 받은 형제요. 둘째, 주 안에서 진실된 일꾼이요. 셋째, 나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또 하나는 디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아멘. 두기고는 바울이 아끼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와 고린도 후서를 전달한, 또한 성경이 된 서신서 말고도 수많은 편지를 들고 뛰었을 아주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디도서를 보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디도야, 내가 이제 두기고를 보낼게 라고 말합니다. 디도서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홀로 남겨진 디도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그리고 디도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야, 내가 지금 너가 필요해. 그러니 이제 너를 대신할 사람을 보낼게.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야. 내가 지금 당장 두기고를 너에게 보낼게. 그러니 너는 그를 믿고 나에게 오렴 이라고 말하면서 디도 이후에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할 사람으로 바로 두기고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기고는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의 엄청난 사역 가운데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으며, 바울의 제자이자 아들이자 동역자였으며, 바울이 사랑하는 자였으며 아끼던 자였으며, 바울의 메신저이자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훌륭하고도 훌륭한 두기고는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책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까 에베소서는 어떠한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옥중서신과 회람서신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회람서신은 많은 사람들이 돌려보는 편지예요. 그래서 회람서신은 이곳에서도 읽혀져야 하고 저곳에서도 읽혀져야 하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대부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바울이 편지를 써도요, 그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을까요? 바로 누군가가 읽어줘야겠죠. 누군가가 읽어줘야 합니다. 그 서신서를 들려줘야 해요. 그렇다면 이 메신저의 역할은 중요한 편지를 들고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편지를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회중들에게 읽어주느냐, 어떠한 톤으로, 어떠한 발성으로, 어떠한 느낌으로 이 편지를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두기고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편지를 들고 뛰면서 더불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의 심정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 다시 21절 전반부를 읽어볼까요? 21절 전반부입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아멘. 메신저는 들고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의 사정,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쓸 때 어떠한 심정으로 편지를 썼는지, 바울이 지금 이 대목에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 바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두기고가 이 편지를 들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읽었을까요? 에베소서의 시작, 두기고가요, 에베소 교회에 처음 딱 도착했을 때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읽었을까요? 어떠한 심정으로 이 편지를 읽었을까요?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에베소 1장 1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읽었을까요? 아니겠죠. 아주 힘있게 읽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읽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기고라면, 바울이 아끼던 두기고였다면, 바울이 사랑하고 바울의 진실한 종이라고 인정했던 두기고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에베소서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에베소서 중심 메시지는 4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두기고는 에베소서 4장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을 두기고의 마음으로, 바울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메신저는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서신서의 편지 전달자는요 모두가 다 이러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두기고뿐 아니라 두기고와 같은 수많은 메신저들은 이렇게 저자의 상황을 똑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 그 마음을, 그 뜻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이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깨닫고 있으신지요. 두기고가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그 바울의 뜻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메신저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는 얼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 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위로를 넘어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세상을 능히 섬길 수 있는 전략과 작전, 그리고 해결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성도님들을 이렇게 축복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메신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했었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바울과 두기고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님들 개인적인 관계로 좀 말씀을 바꿔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정 곧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지 세상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자매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내가 모든 일을 세상에 알리리라. 하나님의 사정을 알리고 또 세상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세상에 보내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냄받은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들이 모두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로만 말고 진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선 어떠한 실천을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아파트 입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기고가 바울의 마음을 담아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에게 바울의 마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 전사님들께 전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요즘 참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교회를 배척하고 자기 지금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그러한 시간이 없다라고 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 없을까요? 정말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겠지요. 그렇기에 그들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복음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메신저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가? 나는 성실한 메신저인가? 열정을 다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기고가 바울의 메신저로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했을 때 바울의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